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빠지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만큼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 이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모순적이게도 가장 이상적인,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그 이념을 추구하는 나라인데, 그런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10일에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이제 앞두고 자신의 고향 시카고에서 이런 고별 연설을 하였어요. 그 중에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논쟁이 많았습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민주주의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달라도 다 너무 다른 거예요. 비슷할 때도 있고 똑같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정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온 한반도가 남한뿐만이 아니고 북한까지도, 그죠? 같은 마음으로,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은 얼마나 하나가 됩니까? 그럴 때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여러분 어떤 체제입니까? 여러 가지의 법과 질서와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 구축해가고 만들어가는 건데, 이 시대의 변모에 따라서 생각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것이 옳았는데 이제는 이게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여러 진영들이 여러분 나눠지잖아요. 한쪽은 찬성하는데 다른 쪽의 반대는 너무너무 극렬히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고 진보를 원하고 발전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합치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모든 두루두루 모든 진영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우리 각자의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 한마디로 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벽한 나라입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에 현존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만족할 만한 나라가 없는데, 한쪽은 좋다 하여도 또 한쪽은 또 부조리를 느끼고 모순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요, 참으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냐? 하나님 한 분의 완전하신 독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사랑의 독재 아래 이 나라는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서로 분별하고 재판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완전합니까? 세상의 법과 기준과 잣대와 판결이 전부 다 여러분 공의롭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 판결은요, 여러분 선악이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재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성경의 시대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참으로 많이 모형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참으로 오랫동안 모질고 밟히고 또 밟히면서 모진 학대와 압제를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그런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을 압제받았습니다. 처음에 8년을 학대를 받고 우리나라처럼요,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했잖아요. 그 세월을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을 겪었어요. 8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그제서야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죠. 예. 여러분 사사는요,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로.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 평안이 얼마 안 가서 또 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압에게 18년을,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게 20년, 미디안에게 7년, 암몬에게 18년, 마지막으로 블레셋에게 40년. 여러분 이런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힘이 없고 유리하면서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몇 년씩 수십 년씩 지근지근 밟히고 이런 순환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가? 성경의 사사기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이유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왕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리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부재했구나, 대통령이 없었구나, 총리가 없었구나, 왕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런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나 군주가 부재 중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다스리고
재판하는,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그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선악과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주권을 빼앗깁니다. 영토를 빼앗깁니다. 수년을, 수십 년을 이스라엘이 계속 이거를 반복하였는데,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사사가 딱 나타나잖아요. 기드온도 있고 뭐 에훗도 있고 상갈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였어요. 이런 사사가 나타나면은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그 민족과 전쟁을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쨌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강임에, 태평성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걱정이었고 경제도 걱정이었고 안보, 전쟁 다 평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 손에 있다 하셨죠.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라를 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잘 다스린다, 여러분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세계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소돔성 보세요. 한 국가가 하나님이 이런 악한 민족을 봤나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불로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리잖아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여러분 평안했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요, 어김없이 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압제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요, 또다시 왕이 없으므로, 사사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편, 네 편, 또 다른 편, 여러 막 갈등, 분파가 생기면서 전부 다 끼리끼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짧게는 8년, 가장 길게는 80년 동안 평안하였는데, 여러분 이 평안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때와 사사가 죽고 사라졌을 때. 사사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했는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제약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된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과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붙들고 지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가 각자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사처럼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는 누구고 세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풍조를 무턱대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결이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여도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여러분 사실상 폐지됐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간음하는 자는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 이거는 자기 결정권이고 자기의 지극히 중요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법이 네 죄다 아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통하다가 걸려도 감옥에는 안 갑니다. 감옥에는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이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지 않지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 안에서 세상의 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법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겨도 그 누구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세상의 문화와 법이든 뭐든 그걸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 이해됐어요. 근데 왜 마음을 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나면서 자라면서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가정교육의 영향을 따라서 사회의 영향을 따라서 또 자기가 자라온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딱 선입견이 있습니다. 딱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 이미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화요일날 본투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그 투표할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투표합니까? 여러분 딱 이미 자라면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따라왔던 자신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요. 도덕관이 있어요. 나라관이 있어요. 그것을 다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너 왜 그 사람 찍었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실망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가족이라고 네 투표 어디에 했노? 여러분 이거 비밀선거 아니죠? 할아버지가 손자 불러놓고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자 단디 들어라. 몇 번이다? 우리 집안은 몇 번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조장한다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공의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과 지옥, 여러분 변별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길,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굳어있는 너희의 인생관, 철학관, 가치관, 너희의 생각, 국가가 너희가 바라는 세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국가를 세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정치적인 여러분 선동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예. 저를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잘 듣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마음이 다치고 시험에 빠지는 거, 나 그거 볼 때마다요, 나는 진짜 막 가슴이 아파. 어젯밤에도요, 잠을 거의 1시간도 못 잤습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조상훈 목사야, 이번 주일에 이거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라, 이거 설교해라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주중에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단 한 가지라도, 단 한마디라도, 단 1%라도 제가 사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동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저에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는 저의 단두대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헤아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다르고 제 마음이 다르고 또 여러분끼리의 마음도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아니고 내 말이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선입견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싹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거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은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야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내 부동산이 좀 풀리겠구나. 연금이 좀 좋아지겠구나. 나에게 떡이 생겨도 하나가 더 생기겠구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내 남편이 좀 뭔가 사업이 펴지겠구나. 우리 집안이 뭔가 좀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 다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구하지도 말고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염려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의 국가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통령,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는 대통령,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이 중대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저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이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약한 이 내용들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에 반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종교를 탄압하는 정책인가. 여러분, 그 고민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아무 상관이 없어도 성도들은 그 고민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선택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열띤 토론들을 하지요. 이제 공식적인 TV 토론은 끝났고, 그죠? 이제는 서로의 막 물고 뜯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무엇을 가지고 서로를 자꾸 물어뜯습니까? 후보의 도덕성, 인성, 이 사람의 중대한 범죄가 있다면 그거 물고 늘어지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유독 어떤 특정된 한 후보에 대해서 정말 힘을 다해 막 물어뜯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국민들은 법적으로 이미 판결 받은 것도 있고 정황도 있고 의혹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관점은 무엇이냐? 일반 유권자들은요, 누가 더 선하고 악하냐,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공적이 많은가, 누가 더 청렴한가, 이런 기준 가지고 여러분 싸우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당연한 기준이에요.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은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몰라도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 세상보다도 더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면
성경에 어떤 왕도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주세요. 내가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고 비유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사실이지만, 만약 다윗이 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한 8번 있다고 칩시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9번으로 다윗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유부녀, 그것도 자기 충실한 신하 장군의 아내 유부녀를, 밧세바를 납치했어요. 유부녀를 강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청부해서 살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다윗보다 더 악한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다윗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윗과 같은 죄가 이미 드러났고 그런 사람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그런 후보가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런 세상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유부녀를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준에서는 그런 사람 절대 표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누가 다윗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뭐 기분이 별로 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으세요? 이야, 가만 듣고 보니까 진짜 다윗이 못된 사람이네. 그 누구보다도, 지금 1번보다도 2번보다도 3번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경중으로 따지니까 다윗의 죄가 제일 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이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은 계속 왕직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 앞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막 책망하셨어요. 왕이여, 어떻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이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다른 말 일체하지 않고 이실직고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직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죄를 감추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이실직고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성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 영원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비공유적인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약함이 나오고, 인간적인 약함,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물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막 남의 거 보면 빼앗고 싶고 훔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욕이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범죄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었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저 밑에 밧세바 집이 보이는데 밧세바가 달밤에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옷을 다 벗고. 그거를 보고는 다윗이 이 음욕이 막 몰아쳐가지고 신화시켜가지고 납치해 오다시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놓쳐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다윗만 그런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약함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거는 다윗의 가장 맏형 엘리압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 이새의 집으로 가봐라.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울 후보가 그 집에 있다. 가서 네가 내가 세울 왕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이새의 집으로 왔는데 한 명씩 아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 마음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요 추진력도 강하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나라가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대통령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세워가려면 우리가 대통령을 선정하고 마음에 뽑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보는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죄 저런 죄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꾸면 대통령 후보 중에 이 죄 있고 저 죄 있고 이거는 뭐 그게 아니겠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심은요, 사람은 약함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렇다고 자기 죄를 가리지 않고 이 죄 저 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더 대범하게 죄를 짓는 습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무마시키려는 사람, 죄 지어놓고 안 지었다 발뺌하는 사람, 들켰는데 죄가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중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중심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지었어요.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의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뻔뻔하게 거짓으로 변명을 합니다. 죄 안 지었다고 했어요. 처음에 사울은요.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이 딱 들키고 나니까 이거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 올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저렇게 기름지고 좋은 것들 소와 양을 살려둔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 죄 앞에서 나라 앞에, 백성 앞에,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죄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여러분, 죄를 전부 다 변명하고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죽는 날까지 지켜주셨고요, 사울은 하나님께 무참히 비참히 버림을 받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고통받다가, 얼마나 고통받으면 죽어가다가 스스로 자기 칼에 엎스러졌어. 자결을 하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 함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대통령을,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요, 죄의 경중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입니까?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다윗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라도 그래도 다윗은 나라의 지존 아닙니까? 예? 세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밤에 얼마나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서 울면 눈물로 침상이 띄울 만큼, 눈물이 강이 되어서 침대를 띄울 만큼 다윗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시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 중심 하나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버렸습니까? 그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처럼 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대통령,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때는 다윗처럼 죄를 감추거나 속이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안보도 위태합니다. 국방이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다시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는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6.25 동란을 또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답니다. 벌써 망했어도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 민족이 지금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아직은 멀었지만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6.25 동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워진 것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시고 메가더 장군을 보내시고 또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계 각국을 또 연합군을 보내시고, 여러분, 그 마음, 그 나라가 그냥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숨 바쳐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태화관에서, 서울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승훈, 길선주, 채린, 김창준, 정춘수, 신홍식, 이 사람들은요 모두 교회의 목사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전국 교회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교회 예배당은요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는 보급소였습니다. 중심지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은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펼쳤어요. 여러분, 이거 왜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나라 정치 참여하느냐? 여러분, 이거 정치 참여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성도들은요 정치에 참여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일제에 의해서, 일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잖아요. 창씨개명 시키고 우리의 말과 글과 정신까지 다 짓밟아 버리잖아요. 기독교 교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랍니다. 신사 참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속에서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 이상이 목사, 장로님, 중직자들, 성도들이 있고, 전국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만세 운동을 했고, 예배당은 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찍어서 내는 보급소가 되었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만세 운동을 펼치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유명세 떨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도지사 되려고,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와 성도들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지키려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한 유관순 열사도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독실한 신앙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화 학당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요 하나같이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일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민족의 고통을 자기 십자가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셨어요. 자,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5월 10일 지나고 5월 31일에 역사적인 날인데,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정식으로 개원이 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길이 열렸는데, 이 당시 국회의원 198명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때는 이제 국회의장으로 나섰는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제일 처음 대한민국 초대 국회를 열면서 당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감리교 목사님인 이윤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복을 주시고 이제 재헌국회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를 열게 되었는데,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개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요청했어요. 이 기도 내용이 지금도 재헌국회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요약해드리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사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체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오늘 이 나라의 국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기도하며 목숨을 다해 싸우고 지킨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 헌신, 순교, 유관순 열사 얼마나 감옥에서 여러분 그 영화 안 보셨습니까? 손톱이 다 뽑히고 설태를 맞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라니까요. 대부분이 성도들이라니까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목숨 다해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그 숭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와 공의를 실현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목숨 걸고 무엇을 지켜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대한민국의 법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목숨을 다해 지켰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기도하며 싸우며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나라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세상이 함부로 도전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대통령을 선출할 때 자기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몸이 많이 또 아팠어요. 나는 오늘 여기서 쓰러져 죽더라도 여러분, 나는 진짜 정치가 아니고 선동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더 하시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기준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려는 대통령 후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후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후보는요, 포괄적 차별금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포괄적 차별금지. 이제는 포괄적입니다. 그냥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은 포괄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이에요. 이 포괄 안에는요, 종교의 평등도 있습니다. 종교도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의견을 낸 후보가 있고 말하지 않았던 후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요, 방송에서 한 거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저도 보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거 아시죠? 이래요.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오래전에 공언했어요. 이번 선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에 공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말로 바꿨느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해가는 이런 시간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시간 문제지 국민적 합의와 다수결이 압도적으로 앞서기 시작하면 이 차별금지 법안 언젠가는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후보는요, 똑같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 이 법안에 대해서 완전 정반대예요. 단호하게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혀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한국 교회들과 목사들은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저지른 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하게 되면 저는 벌금 내야 되고 한 번, 두 번 경고해도 또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요, 저는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자는 파괴시키려고 도전을 하고요, 어떤 자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 법안은 반대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성이 이 가증한 동성애 음란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불심판으로 온 나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을 악에서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목숨을 다해 이 법안 통과 안 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자가 목사에게 우리 결혼식 주례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너 왜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느냐? 종교적 차별도 금지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요, 오직 예수만 천국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너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어떤 후보는요, 낙태 문제, 또 안락사 문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낙태 제도 거의 지금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낙태하면 그는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도 보호하고 여성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런 자원과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정책이 완전 다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볼 때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가치와 창조질서와 생명윤리를 단호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무엇을 제가 다윗까지 예를 들면서 강조했습니까? 제가 사실은 많이 오버까지 하면서 제가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누가 부도덕하고 누가 죄를 지었고 나 그거 가지고 편들고 편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유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빼고 살지 마십시오. 범사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중심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